나훔 오늘 3장 나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네 레코드 네네 네 우리가 나훔 지금 1장 2장 했는데 나훔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위로라 그랬는데 위로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그 성경 내용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이렇게 맨날 망하는 얘기만 지금 하나님 계속 하고 계시니까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피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 말씀은 또 우리가 고루고루 다 먹어야 되고,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우리가 또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여러 번 나누어서 할 용기는 제게 없고요. 한 번에 한 장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많이 나갑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은 이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 니느웨, 나훔이 선포하고 있는 이 당시 니느웨는 세계 최강의 제국입니다. 어느 누구도 니느웨를 상대할 그런 대적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집트가 조금 그 맞서는 정도의 나라였는데 이때 니느웨가 BC 664년에 그 이집트를 말하자면 정복했습니다. 이집트도 이 니느웨의 아수르죠. 아수르 수도가 니느웨고 나라 이름은 아수르인데 아수르에 대적할 그런 나라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바벨론이 나중에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키는데 아직 현재까지는 바벨론은 조그만 나라입니다. 아수르의 속국이고요. 바벨론과 메데 이런 나라는 아직 미미한 존재고 이 아수르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는 미국 같은 나라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미국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 소련 다 합친 그런 나라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 세계를 완전히 주무르고 있는 그런 강대국이 아수르인데 나훔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멸망할 거다. 완전히 쫄딱 망할 거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을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 이제 꾸짖어 징계하시고 벌을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풍성함, 풍요함 이런 것들 바산과 갈멜 이렇게 묘사되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이 다 완전히 멸망하는데 그는 마치 가시덤불 메마른 가시덤불이 화기가 가까이 가면 확 불타오르는 것처럼 순식간에 타버리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망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망하는 양상을 2장에 쭉 이제 또 얘기를 했는데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강이 범람하는 것으로 인해서 망할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치 물이 모여서 못을 이루는 것처럼 아수르의 세계 모든 나라의 그 물자들이 말하자면 탈취당하고 이렇게 무역을 통해서 또 교환을 해서 이렇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막 몰렸는데 본물이 터지듯이 그 못이 뚝이 터져버려서 순식간에 물이 싹 빠져나가듯이 아수르에 있는 모든 풍성한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소멸되어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가 완전히 황폐해질 거다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사자 굴처럼 암사자도 있고 새끼 사자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모든 것들이 사자굴조차 다 메꿔지는 그런 식으로 될 것이고, 사자도 칼에 찢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망할 거다. 이렇게 2장 얘기했고요. 이제 3장 들어갑니다. 3장 들어가는데 3장 시작이 뭡니까?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지금 니느웨를 피의 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지금 세계 최강 아수르 제국의 수도, 어마어마한 위용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성벽의 높이가 13m라고 그랬나요? 그리고 성벽 위에 마차가 3대가 지나갈 정도로 넓은 그런 성벽 위, 전체 둘레는 43km 이 정도 됩니다. 뭐 요즘으로 치면 뭐 43km, 둘레가 43km 뭐 큰 건 아니지만, 지금 이 4,000년 전, 5,000년 전 이때 아닙니까? BC 600년 같으면 2,500년 전이겠네요. 이 당시 아수르 옛날에 오늘날 시대를 따지면 고조선 시대인데, 그 당시에 이렇게 위용을 자랑하는 그런 성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 삐까뻔쩍한 이 니느웨, 이 성을 향하여 이 나훔이 하는 말이 피의 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벽돌로, 잘 구운 벽돌로 이렇게 세워져 있고, 황금으로 덧씌운 어떤 신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이런데 화려한 그런 성인데 피의 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 피의 성이라고 그랬을까요? 그 화려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 풍성함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이 치러졌고, 수많은 나라 민족들이 그 정복당하면서 피를 흘리고 죽고, 그러한 희생의 결과가 지금 니느웨에 그렇게 장식되어 있다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아름다운 도시지만 이 도시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훔은 피의 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거짓과 포악은 이 violence, 폭력이죠. 폭력, 이런 것들, 그리고 빼앗기는 이런 것들이 그 도시에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 도시가 세워질 때 그렇게 했고, 그렇게 무도하고 포악한 그런 힘으로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것이 가치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시 안에도 지금 삶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 삶도 그렇게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3절까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이 니느웨 도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바퀴 소리, 지금 막 사람을 때리는 채찍 소리가 들리고, 이 전쟁에 이렇게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달리는 그 소리입니다. 병거바퀴 소리, 뛰는 말 타고 뛰는 말 소리, 달리는 병거 마차 소리, 충돌하는 기병 소리, 지금 이 소리들과, 그리고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칼과 창이 난무하고, 그 땅바닥에는 죽임당한 사람들의 그 시체가 늘 절비한 겁니다.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는 정도다. 그 피와 죽음, 폭력, 이것이 난무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니느웨가 곧 멸망할 거라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왜 멸망하느냐, 그 이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수르가 멸망하는 이유는, 이 아수르가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고 거짓이 난무하며 살인, 이렇게 전쟁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런 나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위로하고 돕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은 전혀 없고, 힘으로 억누르고 지배하고 빼앗고 탈취하고 이런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세계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렇게 말하면서 이 아수르를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아수르 나라를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라고 했습니다. 마술은 기본적으로 속임수 아닙니까? 사람의 눈을 재빠른 손동작, 재빠른 어떤 것 말로 이렇게 정신을 빼앗아 가지고 속이는 거, 이게 마술인데, 그 마술을 잘하는 이 미모의 이 마녀가, 이 음녀가 음행을 했다. 음행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음행은 육체적 욕망을 채우는 그런 실질적인 음행도 물론 있지만, 그 외에 우상숭배도 있고, 또 정치적인 그런 타락, 이런 것들도 음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아수르가 그런 식으로 거짓말이 가득하고 폭력이 가득한 그런 가운데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남들을 이렇게 빼앗고 속이고 갈취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냐. 이 미혹한다라는 말은 속인다 이런 뜻인데, 문자적인 의미로는 이게 빼앗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모르 케레트라는 뜻인데, 빼앗는다, 판다, 팔아치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속여서 인신매매하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으로 가득한 거. 이거는 나훔이 지금 유다 사람인데, 유다 사람의 입장에서 아수르를 생각할 때 아수르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아수르는 공포의 대상인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히스기야 왕 아버지가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의 왕 르신,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맹을 맺어가지고 남왕국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 하 16장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 이때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원병을 요청합니다.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궁전과 또 성전에 있는 모든 건부치를 다 갖다 바쳤다 이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재산을 갖다 바치면서 이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랬는데, 이때 디글랏 빌레셀 3세인데 디글랏 빌레셀이 좋다 그러면서 도우러 왔어요. 도우러 와가지고 아람을 멸망시켰습니다. 아람 르신을 죽이고 아람을 멸망시켰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또 압박을 해가는데, 이때는 아직 멸망은 안 당했지만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멸망당하는데, 호세아 때, 베가로부터 한 10년 안 되어서 이제 호세아 왕 때 좀 멸망을 하는데, 아무튼 이때 이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기 위해서 유다 왕 아하스가 다마스커스에 갔을 때, 그게 이제 신전을 가봅니다. 신전이 너무 위용이 넘넘해서 이 아하스가 속은 거예요. 속아가지고 우리 여호와보다 이들의 신이 더 위대하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 제단을 본떠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 제단을 세우는 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만큼 아하스가 좀 바보 같고 여호와 신앙에 투철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다윗의 길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아무튼
아하스가 그랬을 때에 이 디글랏빌레셀이 도와주고 난 뒤에 그 많은 뇌물을 받았잖아요. 그 건물주 전부 받았는데 그러고는 도와주고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3년 동안 유다를 정복을 해가지고 온갖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 착취해 갑니다. 유다 전역에서 보물 될 거, 뭐 돈 될 거 다 뺏어가고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또 노예로 끌고 가기도 하고 말하자면 도와주러 와가지고 완전 군림하면서 주인 행세하고 막 이래가지고 대표적으로 유다가 아수르에게 속은 거죠. 아수르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강대국이니까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선물을 줬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적을 물리치고 난 뒤에 유다까지도 잡아삼켜 먹어버린 거죠. 물론 유다가 멸망은 안 했지만 그런 식으로 3년 동안을 지배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이게 이제 역대하 28장에 나옵니다. 28장 20절 21절에 그 약탈하고 과도한 공물을 요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디글랏빌레셀 다음이 사네립입니다. 사네립이 또 쳐들어오죠. 이때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도와주겠다라고 하고 그럴듯한 명분을 갖다 세워가지고 또 많은 선물 받고 그러고는 다시 태도를 돌변해서 이렇게 침략을 하는 그런 거짓과 기만 이것이 아수르의 그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짓도 많고 그 다음에 지난 2시간에 제가 또 거듭 말씀을 드렸는데 통치 방식이 아주 잔인합니다. 잔혹하고 잔인합니다. 페르시아, 바벨론, 이 아수르 세 개 나라 비교를 했죠. 페르시아는 모든 거 다 허락을 해줍니다. 종교적인 자유도 허락해주고 정치적인 자유까지 다 허락해줍니다. 다니엘이라든지 뭐 에스더 왕비 이게 다 페르시아 시대의 이야기이고요. 근데 바벨론은 페르시아만큼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자유를 부여를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사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뭐 감옥에 갇혀 있었거나 아니면 이집트에 있었던 것처럼 뭐 이런 노역에 동원되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끌려가서 거기에서 정착해서 자기 나름대로 살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다 거기서 이제 생업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페르시아 시대까지도 계속 이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처음 이렇게 통일을 했을 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귀환해도 좋다 했잖아요. 근데 귀환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뭐 귀환한 사람들도 있지만 귀환한 사람 몇 명 사실은 전체 끌려간 사람 중에 뭐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숫자에 대한 통계는 없지만 돌아온 사람이 한 3만 명, 한 5만 명 이래 되면 굉장히 적은 숫자가 돌아온 거죠. 더 많은 사람들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다가 보니까 에스더 시대에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의 생업이 이미 탄탄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다시 처음부터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뭐 포목점을 한다든지 뭐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 다 없고 그냥 맨몸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안 돌아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 귀환한 사람들은 대단한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만큼 바벨론은 자유를 줬다는 겁니다. 생업에 자유를 줬고 그 다음에 또 신앙생활하는 것도 자유를 줬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공회 시나고그가 생긴 게 바벨론 포수 때 생긴 거잖아요. 성전에서 제사는 못 지냈지만 회당에 모여가지고 성경 읽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약 배반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완전히 민족을 말살시켜 버린 겁니다. 포로로 끌고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강제로 결혼시켜서 말하자면 민족을 없애버린 겁니다. 남아있던 사람하고 딴 데서 데리고 온 사람하고 결혼시켜서 그렇게 생긴 게 사마리아인이고요. 사마리아인은 그 땅 북왕국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그 지역 사람들의 이렇게 혼혈 정책의 결과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흩어진 사람들은, 끌려간 사람들은 말하자면 흔적이 없어진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은 다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수르에 끌려간 사람은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만큼 아수르는 잔혹하고 아주 혹독한 그런 통치 정책을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아수르를 하면 끔찍스러운 나라예요. 끔찍스러운 나라. 피의 성이죠. 니느웨가 피의 성입니다. 지긋지긋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곳에 니느웨 성에 가서 그 회개를 전파했을 때 요나가 가기 싫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만큼 아수르는 이 지긋지긋한 그런 사람들. 지금 아직까지도 그 아수르는 그 힘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아직도 군사력으로 최전성기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전성기입니다. 그런 때에 나옴이 이 아수르의 이 악독함을 볼 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데 너희들은 다 멸망할 거다. 지금 아수르가 멸망하는 그 과정 속에서 끔찍스러운 그런 전쟁의 소리가 있다는 거죠.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바퀴 소리, 너희들이 저지른 그 악독한 그 행동으로 너희들이 당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술에 능한 그 음녀, 이 아수르, 이거는 남을 잘 속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음행의 대가로 그 속이고 이 유다 아하스 왕을 속인 것처럼 도와줄 것처럼 해가 가서 잡아먹어버리고 이런 모든 거짓된 이 것들을 음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음행의 결과로 이제 미혹했는데 이제는 이제 보라 5절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민족에게 보일 것이다. 지금 마술에 능한 음녀라고 아수르를 그렇게 비유를 했으니까 그 비유에 따라서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끄럽고 조심스러운 그 치부들을 다 세상에 다 까발려서 너희들 부끄럽게 만들 거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치마를 걷어 올린다. 치부를 드러낸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서 능욕하고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라. 똥바가지를 덮어 씌워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꼴 좋다. 조롱하고 그렇게 비웃게 만들어버릴 거다.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릴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의 7절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려. 사람이 죽었는데 가장 비극적인 거는 죽었으면 묻어주고 곡하고 슬퍼하잖아요. 헤어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하고 장사 지내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아무도 울어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없고 위로할 사람도 없고 완전히 그렇게 외로워지고 의지할 데 없는 단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서러워지고 비참해지는 그런 상태가 될 거다.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는 이
니느웨가 멸망되는 상황을 말했는데 그 이유가 앞에서 나오는 1절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으려는도다. 이것이 이제 이유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망해가는 모습들을 2장에서 쭉 나열했던 그런 모습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니느웨가 이 아수르가 아직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고 경제적으로 가장 큰 부국이고 멀쩡하고 떵떵거리는 그런 나라인데 지금 나훔이 이렇게 망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유다 사람들이 믿습니까?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아직 안 믿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라.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나? 저렇게 저 강대국인데 어떻게 망하나? 응? 미국이 어떻게 망하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나훔이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노아몬을 비교합니다. 노아몬은 이집트의 수도였습니다. 이때 당시 중왕국 시대 이집트의 수도 테베라는 다른 이름도 있고요. 원래 도시 이름은 테베이고요. 노아몬은 아몬이 이제 저기 신 이름입니다. 신 이름. 아몬이라는 신을 섬기는 도시 그런 뜻으로 노아몬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 테베 노아몬이 얼마나 강대했는지 알지 않느냐. 그 강대한 노아몬 그보다 니느웨가 더 강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반문을 하면서 노아몬도 망했잖아. 그럼 니느웨 망하는 거는 뻔한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아몬은 어떤 도시냐면 이 나일강 가에 있는 그런 도시고 나일강 강 따라서 쭉 이렇게 강물 흐르는 강 변에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래서 그곳에 이제 생물들도 살고 그래서 그곳에 인간의 마을 부락이 생기고 그것이 커져서 도시가 된 거죠. 그게 이집트 왕국입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 이제 나중에 보면 관계 물을 잘 끌어들여서 농사도 짓고 이렇게 되는데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노동력을 모으고 이런 과정 속에서 조직화되고 그래서 나라가 강대국이 되었는데 이 테베라는 도시는 그 나일강하고 또 이 사막하고 사이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군사가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돌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됐다. 여기서 바다는 꼭 바다라기보다 이분이 말에는 원래 바다가 따로 없잖아요, 그죠? 넓은 강은 다 바다고 저기 갈릴리 호수도 바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라는 것은 그냥 강을 지금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강이 완전 성벽처럼 저걸 막아 있고 그 강이 방어벽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구스와 애굽은 그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구스는 이디오피아이고 애굽은 이집트인데 이 두 나라가 힘이 강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전쟁할 때도 있지만 잘 돕는 이디오피아는 훨씬 더 아프리카에서 좀 더 아래쪽이죠. 지금 우리가 다 아는 그 이디오피아입니다. 홍해의 저 입구 쪽까지 쭉 내려가 있는 그 나일강의 상류에 이디오피아가 있고 나일강의 중류부터 시작해서 남쪽의 하류까지가 이집트인데 그렇게 구스와 애굽이 서로 이렇게 돕고 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붓과 루빔은
리비아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던 나라들인데 그들이 이집트를 돕고 있어요. 지금 이집트가 바다가 이 강이 요새처럼 그렇게 둘러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강대국 구스와 북과 루빔 이런 나라들이 다 이집트를 돕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테베가 망했다는 거죠. 그 나라도 강했고 또 이 강이 성벽처럼 잘 보호했는데도 그게 무너지고 망했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나라들도 도와줬는데 근데 거기에 비해서 니느웨는 어떠냐? 니느웨도 이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고 강물을 끌어다 해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놨는데 테베만큼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집트에는 돕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수르는 돕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몬도 망했는데 니느웨 너희는 안 망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나훔 선지자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아수르의 니느웨 멸망, 그거는 사람들이 믿기 어렵지만 노아몬 같은 나라, 그 도시도 망한 걸 보면 불가능한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모퉁이에 매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이건 지금 노아몬이 멸망당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의 존귀한 자들이 제비뽑혀 아니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이 스스로 결박되었나니 이렇게 그 강하고 튼튼한 요새 같은 그 노아몬이 멸망당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가 되었고 어린아이들이 돌에 맺혀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나중에 우리 근대까지의 전쟁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젊은 남자들은 군대에 군인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포로로 끌고 가서 군인으로 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노예로 쓰고 노예로 부려먹고 여자들은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고 애들은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애들은 그렇다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후환이 두렵잖아요. 애들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하고 애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이 애들을 죽이는데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것을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애들이 죽임 당하고 너희들이 포로를 끌려가고 말하자면 왕족이나 귀족들 이렇게 잘 나간다고 뽐내던 사람들은 제비 뽑혀간다. 이거는 뭡니까? 노예로 뽑혀가는 겁니다. 노예로. 그렇게 노예가 되고 사슬에 결박되었다. 이렇게 지금 노아몬의 멸망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이때 너는 이제 아수르이죠. 아수르의 니느웨입니다. 그냥 맨정신으로는 볼 수 없으니까 술에 취해 숨는다라고 표현이 됐는데 너도 온전한 정신으로 견딜 수 없을 거다.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을 것이다. 너도 마찬가지다. 도망 다닐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1절부터 이제 19절까지 전체는 이제 직접 합법으로 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니느웨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무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짐과 같으니라. 우리가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흔하게 못 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게 이제 잘 익어 있으면 흔들면 무화과 그 열매가 후두둑 떨어지나 봐요. 우리 이 뉴질랜드도 올리브 농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저 남섬에 있을 때 우리 성도님 중에 올리브 농사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올리브 그 작은 걸 어떻게 땁니까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해줬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올리브가 확 달려 있는데 이 어떤 기계가 있어요. 기계가 와서 올리브 이 나무 줄기를 잡고 막 흔들면 그 올리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하고 경우가 뭐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막 흔들면 주르륵 떨어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렇다는 거죠. 지금 니누의 이 성이 튼튼한 성이 막 벽돌로 그어가지고 막 이렇게 폭이 마차가 세대가 지나갈 정도로 그런 넓은 폭으로 높이 13m 이렇게 해놨는 그 성이 마치 그렇게 무화과가 다 익어서 우르륵 떨어지듯이 가을에 그 밤나무에 알밤이 이렇게 있다가 이 버러져가 있을 때 툭 치면 알밤이 도르륵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올리브가 우르륵 떨어지듯이 그래서 산성이 화르르 무너진다는 거죠. 맥없이 전혀 어떤 그전에까지 믿고 의지했던 그런 든든한 성벽인데 뭐 한순간에 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장정은 뭐예요? 남자들 아닙니까? 그죠? 정남이라 그러는데 제가 동양사를 공부를 했는데 동양사 중국사나 한국사 얘기에서 보면 정남 고물의 정자 써서 정남이라고 나오는데 정남은 만 20세부터 한 50세까지 되는 그런 남자입니다. 생산력이 생산 능력이 가장 운기왕성한 그런 남자. 전쟁 칠 때 전쟁에 나가는 군사로 가장 적합하고 또 농사 지을 때 농사 일하는 사람은 가장 적합하고 이런 사람들이 장정이에요. 장정. 이 장정이 여인 같다 그랬어요. 여인 같다. 여인 같다는 거는 그 힘세고 능력 있는 그것들이 다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오늘날로는 이거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오늘날은 생산이 이제 다 육체의 이 근육으로 힘으로 하는 그런 생산이 아니라 머리를 쓰고 또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데 여성들도 그래서 사회 참여도 많이 하고 직업도 다양하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또 활약이 많은데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여자들은 집에서 애기 돌보고 집안일하고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산양하거나 농사 짓거나 그런데 이 장정들이 전쟁하거나 농사 짓거나 해야 할 힘을 써야 이 장정들이 여인 같다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상실된 거. 말하자면 뭐 우리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이 남자 새끼가 뭐 이 모양이야. 뭐 계집애 같이 뭐 이런 식으로 막 욕했어요. 꾸지람하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남성의 특성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를 지금 여인 같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남성의 힘과 능력 이런 것들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 노아몬처럼 니누에도 그렇게 돼서 산성도 무너지고 장정들은 여인 같아지고 내 땅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다. 성문이 꽉 닫혀 있어야지 원수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성문이 다 열려버렸고 빗장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문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적들이 마음대로 그냥 들어올 수 있는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쌀 것을 대비하며 너희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지금 나중에 포위 당해가지고 공격받을 거니까 니누에 너희들 한번 대비를 해라. 포위 당했으면 가장 큰 게 이제 식수난 이게 문제니까 물을 미리 식수를 충분히 준비해라.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사내립이 왔을 때 이렇게 그 도시를 봉쇄를 했는데 히스기야가 그 성 밖에 있는 우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히스기야 터널 그거를 가지고 이 식수 문제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이제 지금 유다인들의 상식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니누에도 그렇게 먹을 물 단단히 준비해놔라. 그리고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라. 지금 성을 쌓아놨는데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라. 그리고 벽돌도 많이 만들어놔라. 혹시 무너지면 다시 벽돌을 쌓아서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해 놓으라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진정으로 니느웨를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15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너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불이 완전히 너를 삼켜버리고 칼이 너를 완전히 베어버릴 거다. 마치 너치는 이거 메뚜기 아닙니까? 그죠? 메뚜기, 불메뚜기.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완전히 풀이니 뭐니 없이 완전히 다 갉아먹어버리고 우리나라에는 그런 메뚜기 황해가 없는데 중국에도 그런 게 있고요. 이집트에도 있고 모세가 출애굽을 할 당시에도 메뚜기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이 너치가 그 메뚜기인데 메뚜기 한번 지나가면 모든 거 다 갉아먹어버린 거 아닙니까? 불이 너를 삼키고 칼이 베어서 너희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도록 흔적도 없이 다 갉아먹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15절 말합니다. 16절에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고 상인이 하늘의 별보다 많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인의 숫자가 무시무시하게 많은 거죠. 지금 아수르가 대제국을 건설을 했습니다.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하고 지금 유다가 있는 데까지 그다음에 예후까지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고 유다 바로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은 말하자면 페니키아는 무역 도시입니다. 지중해 무역 도시. 지중해 전체를 이렇게 무역 활동을 해서 부강해진 그런 도시인데 그거 다 지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수르가. 그러니까 그 지중해 그 당시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지중해 해역 전역 그리고 이집트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에서 수많은 인도까지 많은 상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인들이 이렇게 니느웨를 중심으로 무역 활동하는데 그렇게 많은 상인들이 마치 너치가 날아가는 것처럼 메뚜기 떼가 이제 구름같이 몰려왔다가 지나가 버리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거라는 거죠. 그 많은 상인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가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겁니다. 다 날아갈 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희 장수들은 상인들뿐만 아니라 방백과 장수들이 다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 뜨면 날아가는 것처럼 메뚜기가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가는 곳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거다. 방백은 뭡니까? 방백은 말하자면 지방을 다스리는 우리나라 같으면 뭐 시도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행정관 그런 지역의 다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방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아수르 제국의 각 지방을 다스리는 여러 계층의 그런 통치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릴 거다. 너희 장수들도 마찬가지죠. 군대의 리더들 그런 사람들이 다 메뚜기같이 날아가 버리고 없을 거다.
지금은 다 모여가 있는데 앞에서 그 못을 연못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못에 물이 모였듯이 다 모였는데 그 못이 터져서 물이 사라진 것 같이 다 사라질 거다 그랬는데 지금 바로 이렇게 강대국을 구성하고 있는 이 니누의 성을 중심으로 한 상인들, 이 무역의 이 여러 가지 무역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지방 호족들과 이 행정 관료들, 그 다음에 이 전쟁을 그렇게 수행했을 때 함께 움직였던 그 군인들, 장수들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릴 거다라는 거죠. 다 없어질 거다. 아수르가 그렇게 강대해 보이도 사라져 버리면 그렇게 돼 버리면 그냥 허무한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18절 19절 그래서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목자는 자면 안 되죠. 그 양떼들 잘 돌봐야 되는데 그런데 잠자고 있고 귀족은 누워 쉬며 귀족들도 이 저마다 행정적인 어떤 그 위치가 있는데 그것들을 해야 될 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산에 흩어지는데 뿔뿔이 다 흩어지는데 백성들을 모아놔야지 이게 시민이 되고 이 군대가 되고 뭐 하는데 뿔뿔이 흩어지는데 뿔뿔을 모을 그런 상황이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으니 아니더냐 하리니라. 니느웨가 망하고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뭐 이렇게 되면 좀 처근히 여기고 야 참 서로 좀 어떻게 도와줄까 걱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손뼉을 친다는 거예요. 아이고 고사하다 이놈들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왜 그렇습니까? 주변에 그 사람들이 다 강한 사람들이죠. 아수르가 그렇게 잔혹하게 통치를 했으니까 이 민심을 잃어버린 거죠.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하면서 그렇게 몰락하고 망해 갈 것이다. 그런 내용. 지금 이렇게 아수르가 망할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것이 나홈의 이야기의 끝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나홈서는 두루마리로 기록해서 선포된 예언인데 누구에게 예언했습니까? 유다에게 예언했습니다. 유다는 지금 아수르의 발굽 아래에서 막 나라는 명목은 유지하고 있지만 뭐 전쟁에 공격도 당하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시달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이렇게 망할 거다라는 것이 유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니느웨가 망하는 걸 보고 정신 차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속지 말아라는 것이죠. 속지 말아라는 것이 지금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리적 안정감 이런 것들에 속지 말아라. 지금 강을 끼고 있고 강이 이제 물살이 뭐 새고 이래가지고 쉽게 건너갈 수 있고 공격할 수 없는 해자가 있고 해서 그것이는 안전할 거라 생각한 그 니느웨도 망할 거다. 그 모델로 너 아무리 망한 거 봐라. 아무리 강이 이렇게 잘 안전하게 이렇게 둘러싸도 망하는 거는 순식간이다. 특별히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제 AD 한 100년 정도에 기록된 역사에 보면 니느웨가 망할 때 강물이 범람해서 니느웨가 망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물이 자기들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믿었는데 그 강물에 망한 거예요.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겁니다. 지리적으로 이렇게 안전하다 하는 것이 믿을 바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런 거 믿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나
니느웨나 그 지리적 그런 것 안정감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위험했다는 거죠. 티그리스 강가 남궁블락의 요새라고 했던 그것이 홍수로 망했다는 거죠. 홍수로.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이렇게 높은 곳에 있고 높은 산 꼭대기에 옛날에 여부수 민족들이 그 남궁블락의 요새라서 누구도 침략해 오지 못할 거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걸 정복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예루살렘은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안 망한다. 이 남궁블락의 요새이다. 엔더 플러스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안 망한다. 근데 그런 건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게 믿을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런 지리적 안정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외형적인 어떤 것으로 안일하게 되지 말라 하는 것이 지금 이 나홈서를 통해서 니느웨의 멸망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그런 위험 요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군사력입니다. 군사력. 성마의 그 강성함, 강고함, 성이 아주 든든하게 세워졌다는 것, 그리고 많은 병거가 있다는 것, 군대가 많다는 것, 그런 것들, 그 장수들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 근데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도 모일 때는 하나는 모이지만 흩어지면 다 순식간에 흩어지는 모래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피라미드 같은 그런 거 상상해 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거기는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노력을 깃들인 겁니다. 그게는 조직된 그런 정치적인 행정 조직 이런 것들이 있었죠. 중국의 만리장성 같은 거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정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불가사의라고 그러죠. 불가사의. 그런 조직된 힘이 있는가 하면 흩어져 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안 해요. 인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무런 그런 힘이 없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무력의 강함이나 지리적 안전함 이런 것을 의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재물의 풍요함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인들이 하늘의 별보다 많았는데 마치 너치가 날개 펴서 날아가면 같이 순식간에 없어질 거다. 그런 겁니다. 이집트라는 나라가 기원전만 생각하면 기원전 한 3000년부터 시작해서 기원전까지 예수님 오실 그 당시까지 이집트는 세계의 최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집트? 똑같은 이집트인데 나일강 그대로 있고 그 민족도 그대로 있는데 이집트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재물이 풍요하다 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불변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돈은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돈은 이렇게 구매력이 있고 어떤 교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필요를 할 때 돈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할 힘이 없으면, 우리가 돈을 통제하지 못하면 돈이 우리를 통제하는 겁니다. 돈이 우리를 지배하고 돈은 나의 수단이고 말하자면 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돈 때문에 모든 것들을 내 인생을 바쳐야 되는,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것이 여기 오늘 말씀의 이 나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나움을 마치는데, 나움은 내용은 이 심판, 징계, 멸망, 파괴, 듣는 우리에게 조금 힘들고 거북하고 무거운 그런 주제인데, 이거는 2500년, 2600년 전에 아수르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내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을 때, 아수르 같은 게 있을 때, 그 아수르 같은 그 어마어마한 현실적인 그 적에 주눅들지 말고 그것에 항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유다 백성에게 아수르가 아무리 강해도 이 아수르는 망한다. 왜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벌하실 거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이는 객관적인 것을 바라보고 뭐 어떻게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이거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힘입니다. 개미가 이 종이 위에 개미를 이렇게 한번 올려놔 보십시오. 개미는 종이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그걸 가는데 볼펜을 그어 보십시오. 앞으로. 그러면 못 건너갑니다. 또 정신 나간 개미는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종이를 이렇게 세워서 한번 막아 보십시오. 그러면 앞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못 나갑니다. 개미는 이 종이 이 1차원 속에 딱 붙어가지고 움직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 1차원적인 종이 위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종이 이쪽 저쪽 다 보입니다. 우리는 3차원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3차원적으로.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3차원, 4차원 시간까지 계산해서 4차원까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전에 한국을 방문을 했는데, 대통령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셨는데 몇 차원까지 있습니까? 그랬더니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7차원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게 제가 뉴스에 봤던 기억이 납니다. 상상이 안 돼요. 4차원 다음에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세계를 6차원, 7차원이 아니라 10차원, 200차원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은 다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패배하지 않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움 선지서는 바로 그렇게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이 아수르도 결국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자라는, 그래서 이거는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이 멸망, 파괴, 이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만큼 민감하게 하나님의
그 숨결을 인식하고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위에는 영원한 가치도 없고 하나님 위에는 정말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